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은 아무래도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 구절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편이 5편 남았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146, 147, 148, 149, 150 그래서 5편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5편 남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 5편의 모든 시편을 가리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말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찬양하라는 시편의 내용이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아마 교회를 많이 나오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자주 나오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할렐루야와 아멘이죠. 그리고 할렐루야는 쉽게 하지 못하니까 아멘부터 배워야 돼요. 아멘부터 배우고 은혜가 들어가면 아멘 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할렐루야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아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멘 이렇게 하지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할렐루라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단어의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높이다, 부르다, 영광스럽게 하다.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부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야는 뭐냐면, 야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야는 여호와를 가리켜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어떤 교회는 야훼라고 하는 부르는데, 야훼라는 그 발음이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YHWH의 축약형이 바로 YAH입니다. 그래서 이 야가 바로 여호와의 축약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나 헬라어로는 알렐루야로 표기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에서 나오는 이 H, 이 발음이 라틴어나 또 헬라어에서는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H라는 발음을 빼고 A라는 발음을 넣어서 알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찬양 악보를 보면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반면 어떤 악보들은 알렐루야로 되어 있죠. 이것은 표기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악보로 써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146편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저자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격려를 합니다.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1절과 2절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죠. 나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계속 내가 계속 나와 있죠. 내 영혼아, 내 평생에, 나의 생전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자가 3절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저자는 그 아래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이렇게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3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자세히 나누면 첫 번째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느냐,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느냐,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람이거든요. 네, 왜 사람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바라보시고 째려보시지는 말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왜 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왜 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 네, 답이 나오나요? 좀 나올 듯 하죠? 예. 중국의 역사 가운데 정말 진시황이라고 하는 왕은 정말 우리가 잘 몰라도 애들도 다 알고 있는 왕의 이름입니다. 진시황은 주전 사람이거든요. 오래전 주후가 아니라 주전 사람인데 중국에 500년 동안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 땅이 넓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존재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나라 가운데 진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 진시황이 이 큰 대륙을 통일시킵니다. 통일시켜서 중국의 최초의 황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황제라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진시황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시황제라고 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에 세우면서 2세 황제, 그리고 그 다음 왕을 3세 황제, 또 그 다음 왕을 4세 황제, 계속 이렇게 1세, 2세, 3세 이렇게 하면서 시황제라는 말은 이 처음 시자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라는 거죠. 처음 시자를 써서 시황제 짓고 자기 아들에게는 2세 황제, 3세 황제 하면서 대대자손 정말 오랫동안 이 중국을 다스리려고 마음을 크게 가졌던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의 나라가 몇 년이 갔을까요? 자기의 자손이 바로 그 다음 아들인 2세 황제 15년에 끝나버려요. 2세 황제의 15년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랬던 진시황이 직접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시황의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열흘 내내 붉은 꽃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의역을 하면 사람의 부귀 영화와 권세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벚꽃 핀 걸 봤어요. 요즘 벚꽃 다음 주나 필 텐데 어떤 꽃 하나가 벚꽃인데 하여튼 조숙해가지고
벌써 폈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 진시황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사람이 갖는 권세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갖는 모든 권세와 권한은 시한부입니다. 우리의 목숨만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명예와 권세들이 시한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시한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은 궁극적인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한부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 고귀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접어놓고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른쪽으로 더 가서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이사야 40장.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봄으로써 알았던 말씀이지만,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기막힌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잖아요. 꽃은 아름다움에 비유될 수 있는데 우리의 몸은 풀과 같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맙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아름다움도 꽃과 같이 시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듣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이 젊음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도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땅을 다 정복해버리면 장차 자기가 정복할 땅이 없어질까 염려하며 자랄 정도로 야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많은 땅을 정복해 놓으면 자기가 그 땅을 다스리면 되는데 자신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 정복해버리면 자신은 정복할 땅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였고 또 그가 일으킨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구도 반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차지하는 땅, 이 헬라 제국, 헬라가 그가 차지한 땅은 엄청 넓고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4등분 되어지는 아픔이 있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천하의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예수님의 나이와 같죠. 기가 막힌 사연 아닙니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의 힘 앞에 굽신거리죠. 무엇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움은 잠깐뿐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던 권력도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히틀러든 나폴레옹이든 누구든 시저든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끈질기게 오래가는 권력이 있다면 저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참 오래도 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 같았지만 36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군부 독재도 박정희 이 군부도 18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 정부도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같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46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도움이시고 또 진정한 소망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자기입니다. 자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이게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나의 도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의 말을 따라가면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세계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과 땅, 천지,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어떤 의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네, 요리는 만들 수 있겠죠. 네. 근데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죠. 세계를 만드신 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에게 도움이 있겠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뭐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도움이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한테 요구하는 게 있고 아빠한테 요구하는 게 있죠? 네. 애들이 머리가 영악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해야 될 거가 아빠한테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아빠가 할 수 있는 것과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하진 않죠. 왜? 그 사람이 못할 줄 아니까. 할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네, 할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은 도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세상의 권력이 생각할 때 언젠가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사야 40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오른쪽으로 다시 더 가서 이사야 40장 25절. 28절입니다. 27절부터 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1016쪽입니다. 1016쪽.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뭐하신 이는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이 후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아뢰어도 왜 응답이 없냐고 얘기하는 그 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말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러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말씀도 기억이 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의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받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러한 사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146편 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와,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이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사람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메트. 근데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공간복음서들은 진실로라는 단어를 한 번씩만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씩을 사용합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어근과 똑같은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진실한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타락한 세상 권력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만듭니다. 타락한 세상 권력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 많은 뉴스의 채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대, 아침 시간대, 얼마나 저녁이 여기 뉴스가 많습니까? 근데 때로는 뉴스를 보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렵냐? 뉴스의 내용을 보기보다 이 뉴스가 진실한가? 이 의구심부터 들기 때문에 뉴스를 보는 게 사실은 두려워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보는 이 채널의 뉴스가 진실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두려워요. 혹이라도 내가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진실로 알고 살아갈까 봐. 세상에는 이처럼 진실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 해석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그런 관점이 다른 어떤 보수와 진영의 뉴스들이 있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뉴스가 진실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결핍된 이러한 권력과 정치와 통치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진실한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영원히 진실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에게 지대하고 따뜻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146편 7절부터 9절을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왜? 사람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우리를 진실로 대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과 9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3개씩 한 절에 3개씩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보시죠. 7절에는 첫 번째,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세 번째,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8절에 보면 네 번째,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다섯 번째,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비굴하다는 것은 뭔가 비굴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겁먹고 억울한 자들. 여섯 번째로, 의인들은 사랑하시고, 9절에 보면 일곱 번째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여덟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아홉 번째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다. 여섯 번째로 의인들은 사랑하시는 그분이 마지막 아홉 번째에서는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다. 마치 계획적인 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는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준비는 못했고요.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글을 못하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9가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처해지는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게 이 9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 항상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넉넉히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넉넉히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좀 시간이 됐는데 지난달에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146편부터 끝절까지는 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이 뒤에 5개의 할렐루야 시편의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시편이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시를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피곤하시죠? 예.
졸아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얼마나 힘드세요? 졸려고 하는데, 아니 안 졸려고 하는데 졸리는 거. 오늘 TV를 뉴스를 보니까 너무 좋은 법이 생겼어요.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교탁에서 막 자고, 또 책상에서 막 이렇게 막 수업을 방해하고 눕고 이런 애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권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수업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긴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생겨야 됩니다. 네. 다윗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10여 년 동안 정말 방황의 삶, 고난의 삶,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윗이라고 할 때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먼저 그는 비록 쫓겨났지만, 도망자지만 자신을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저보다도 100배, 1000배 뛰어나요.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시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노래를 얼마나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까지 미친 연기를 할 수 있는 탁월한 배우였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 하더라도 자신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최고 지파입니다. 그 유다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크게 군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사울을 2번이나 완전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었고 자기 편에 설 수 있는 신하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장수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윗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왕에서 사울을 손에서 건져주신 때에 노래한 시편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항상 자신의 삶의 수많은 적군들, 수많은 담들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군을 뛰어넘고 그 담을 뛰어넘고 적군 앞에서 달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싸워야 할 많은 적들과 넘어야 하는 담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이 시편 146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요, 오래된 찬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찬송이 찬송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에 없더라고요. 복음성가인데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찬송 가사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결단으로 오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참 평안 주시는 참 평안 주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수명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왔다 가신 분들이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싹이 나서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태신자들을 올 한 해 동안 더 잘 섬겨서 올 한 해 동안 거두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학교 입교 공부가 진행 중이고요. 또 문답이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암과 투병 중에 계시는 윤영자 집사님, 원효영 권사님, 또 김문수 성도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바울람 전도회의 최영길 집사님이 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큰 수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또 일주일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일단은 결과는 나왔지만 어떤 상태인지는 일주일 후에 나오게 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공부가 본관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